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구자들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서술은 대체로 역사순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1절에 보면 사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9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사라보다 먼저 나오고 32절의 나열에서 보면 사무엘보다는 다윗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서술의 의도가 없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훈의 중요성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전하였듯이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교훈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렇다면 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만남과 동행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구자들 3부 말씀으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간지를 접어놓고 신명기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신명기 34장 제성경은 319페이지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멘. 즉 모세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구약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다 남한은 다 죽이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모세는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일 강에 바구니에 담아서 그래서 물에 띄어보내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모세는,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여 소명을 받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죽음 또한 얼마나 신비로우며 그의 시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져서 찾을 길이 없었음을. 자, 신명기 34장 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맞으며 부엌에 있는 불장이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만큼 그의 죽음 또한 신비롭습니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의 시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서 찾을 길이 없었던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 33장 그 앞절 33장 1절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름이라고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모든 명칭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소풍 끝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일 궁금한 사실은 하나님이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알아주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실까? 내 믿음을 보고 계셨을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신약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7장 21절 22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다시 표현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 소풍 끝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일 궁금한 사실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하였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를 대면하여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안다.
출애굽기 찾지는 마십시오.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몰라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알 것 같죠? 근데 부모도 자식을 잘 모릅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잘한다. 할렐루야. 모세는 바로 그런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다정한 친구와 친교하듯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위대한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믿음이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과 다정한 친구처럼 친교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그런 관계의 삶을 사는 이 위대한 삶의 비밀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삶을 잘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24절에 뭘 거절하고? 뭘 거절하고? 다시 한번 묻어요. 24절에 뭘 거절했다? 너의 아들이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뭘 좋아했다? 하나님의 고난받기를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잠시 제약을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을 고난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26절은 뭘 어떻게 했다? 어떻게 여겼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할렐루야 하면. 아멘.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이 세 단어들을 통하여 이 시간 모세의 믿음이 가져온 위대한 삶의 결단을 살펴볼 때에 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즉 바로의 공주의 양자이니 왕자이고 로얄 패밀리로서 VVIP 귀족 그로서 보장되는 최고의 특권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버리고 믿음으로 애굽의 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뭐 10개 영화 며칠 전에 EBS에서 해주더라고. 일부러 또 봐도 또 봐.
거기에는 뭐 모세가 나일 강가에 바구니에 열 때 저거 누나가 따라가고 뭐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유모로 다시 저거 모세의 엄마를 다시 불러서 젖을 미기하고 이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모세 안에서 자라고 있던 믿음의 씨앗, 그것에 근거하여 모세가 보인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음을. 자, 25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했으며 잠시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파멸만이 있는 바로의 궁전에서의 제된 즐거움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장차 있을 유업을 받고자 하였음을 깨닫는 말씀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모세의 신앙에 따라 이같이 모세는 신앙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이 대목을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모세, 그는 세상적인 권력의 유혹을 극복하였듯이 또한 세상적인 쾌락의 유혹도 극복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로의 궁전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유흥과 한락이 넘쳤겠습니까? 그 세상적 쾌락 유혹도 극복하였고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그런 유혹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명예심은 거절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 에릭 리틀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차 내가 봤어. 그 영화도 봤어. 에릭 리틀은 그는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근데 그가 결승을 치는 그날이 주일인데 그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종목인 100m 달리기를 거부합니다. 포기합니다. 나 안 뛴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금메달은 날라갔고 영국 국민들은 난리가 나서 그랬는데 다 그 다음날 평일에 400m 계주에 출전할 한 명의 영국 선수가 어떤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 에릭 리들이 대타로 기용되었는데 그는 그 종목이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400m는. 그래서 그 주종목이 아닌 경기에 출전하여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영국이 또 놀래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난리 부리던 영국이 또 뒤로. 주종목이 아닌 데서 올림픽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올림픽 금메달이 대단해도 우리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거침이 되는 명예심은 이 에릭 리들처럼 거절할 줄도 거절되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된다.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된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모유미기는 유모, 그게 친모 아닙니까? 자기 요백의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이런 애굽의 왕자가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깨달아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다. 뭐 이게 큰 비유일 수도 있고 가장 적은 비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을 이런저런 갑자기 뭐 세상의 어떤 환경에 상황에 몰려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핑계가 나온다. 그건 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그건 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 누가 전도를 했던, 누가 내보고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했던,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저런 뭐 구질구질한 잡다한 변명들이 다 나오고 뭐 별게 다 동원되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핑계 있잖아요. 교회를 이제 문 따내야 되는 핑계. 그럼 바로 묻는다. 야, 니 지금 죄 짓고 있구나. 그럽니다. 이상한 짓 하고 다녀. 볼 거 없어. 막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 바로 야, 너 지금 죄 짓고 있구나. 열심히. 딱 그게 답입니다. 왜?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백한 것은 우리가 죄악이 주는 낙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요. 정신을 차려보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려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냐? 짧습니다, 인생. 바로 돌아 장면 바뀌면 그 장면 온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장면 바뀌면 그 장면에 와가 있다니까. 그게 기냐? 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바로 죄악이 주는 낙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고 정신을 차려보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려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인데, 모세는 그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주실 더 큰 상을 받았음을, 자 26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보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욱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맞으시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현재를 넘어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깨닫고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국교 성도 여러분, 조금 전 우리 김 집사 기도 가운데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그러면 뭐 홍해를 가르고 막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범하거나 탁월하여서 무슨 평범한 사람들이 범인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하고 똑같이 실수도 하기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에 응답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애굽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데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라고.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나 못해요. 우리처럼 못해신앙입니다. 나 그러면 못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말이 어눌한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다고. 나는 참 말쟁이는 재주가 없구나. 나는 말은 참 어눌하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런 제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합니까?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쓰세요 말하며 모세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가정에 거쳐오는 뭔가 낯이고 못하겠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나 이거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모세가 모세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모세가 모세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와 똑같이 실수를 하고 우리와 똑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가서 물이 나와라 하고 명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뭐 저따위들이 다 있어.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 은혜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까지 왔는데 저러고 있어 하고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그냥 두 번 내려쳐버렸어요. 물 나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말로 반석을 들고 그 앞에서 물이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쳐버린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이기에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옷만 갈아입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도를 걸어라 걷지 않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이즈 크고 작고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무게도 똑같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 이런 모세,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실수도 하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 모세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는 그의 신앙의 삶을 세 가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절교하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없었습니다. 희열이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희열이 있는 선택이었다. 일리 있다.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록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6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모세 시대,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라고 했는데, 모세 시대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나? 모세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았더니 성경은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면, 그렇죠, 또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간주되었던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에 보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까지는
제약의 낙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구원받기까지는 제약의 낙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낙이 있으면 25절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핑계대고 팔아먹고 제쳐놓고 이런 겁니다. 막 돌아가는 바삐 돌아가는 상황 보면 니 죄 짓고 있네 이러면 딱 맞는 거 아니야. 길게 하고 너 죄 그만 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지으면 자손들 다 망한다 이러면 됩니다. 간단하게. 막 돌아 그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죄가 추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면 죄를 지으라고 억지로 떠밀어도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예배 무시오라 예배 무수라 치를 떨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걸 안다면 무서워 예배 치를 떱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워.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추하게 느끼지만 그 절대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죄가 아름답게 보인다. 죄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수준이 있어서 뭐 이렇게 노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노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쾌락 앞에 오는 단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25절에 뭡니까? 뭐죠? 다 같이 시작. 잠시입니다. 분명한 죄의 쾌락 앞에 단서가 있다. 잠시. 그 잠시간이 지나면 죄의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만. 고독을 씹는 건 저리 가라요. 그때 무서워져. 내 인생이 처절해지면 무서워지고 나는 갈 길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도 없구나. 그때 죄의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씹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가서야 때늦은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고통의 열매로, 허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중요한 것은 포인트. 잠시. 모세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거 이래 되면 내가 허무와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였다. 믿음으로 당연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삶이 서로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그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잖아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옥 가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게 된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삶이 서로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게 쉽게 가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세상의 가장 큰 재산으로 가치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로얄 패밀리,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어. 십계명 보면 왕 될 뻔했더라고. 율브릿너 그 아들 제치고 바로의 아들 제치고 모세가 왕 될 수도 있겠더라고. 십계명 여가대로.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장차 17의 왕이 될 특권도 이렇습니다. 그에 따라오는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으나 이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보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음을 다시 한번 26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여기서 26절에 보면 여겼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주했다, 계산했다, 평가했다 라는 말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의 해석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 이 두 가지를 각각 저울에 달았다. 그는 저울 한편 쪽에는 신앙을 가질 때 각오해야 할 최악의 사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저울 또 다른 한쪽 반대편에는 이 세상에서 어떠므로 여길 만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믿음의 눈에는 모세의 눈에는 저울의 추가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세상에서의 최상의 영화보다 압도적으로 무거운 것을 보았다. 뭔가 하나가 기울어져 버렸어. 이 큰 눈에도 안 보이는 신앙으로 인해 가질 때 각오해야 될 최악의 사태, 아직 오지도 않은 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손에도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을 무게에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실제 눈앞에 있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저울에 올려놔서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그 많은 검은 부하를 올려놨는데 모세의 믿음의 눈이 딱 판가름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게가 훨씬 무거웠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분명한 가치관에 의한 삶이 모세를 뜨겁게 만들었다 라고 주석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는 분명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가치관의 전환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나는 채시다, 나는 강시다, 강고집 채불 따고 이야기하듯이 열함에서 무덤까지 변하지 않고 가져가. 자기 꼬라지 믿어가면서 입술은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고선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메시지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나 잘해라고 뒤따르는 말은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맙니다. 아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은 저울을 달았다면 눈에 보이는 그 검은 보화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게 더 무겁더라고요. 저울. 바로 빛은 숨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장 귀한 삶으로 여기면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세가 이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물도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멘.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위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위대한 보상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위대한 보상은 우리의 분수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위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충분한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보상은 당연한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익숙하여지고 그 나라를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하늘나라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등대요, 그들의 마음을 이끄는 자석이요,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는, 부숴 주는 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익숙하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강신제 같은 것이 하늘나라의 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명예, 보화, 쾌락을 버린 것은 이러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다 같이 11장 6절 말씀을 받들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고 말씀을 가로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서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받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